우리 지난주일에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 은혜는 우리의 완전한 성화이고 그 은혜는 우리가 사모하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영생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은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가르쳤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작업복이 따로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위아래가 통으로 한 벌로 된 원피스를 입었는데요, 길을 가거나 일을 하려면 허리로 헐렁한 옷을 묶고 동여매야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곧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몸의 허리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즉시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썩어질 땅에 두지 말고 위의 것, 곧 하늘의 본향에 걸맞는 하늘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동여매라라는 말이 아나조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다시 묶다라는 뜻이었죠. 날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로 묶고 또 묶어야 됩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소극적으로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었고 적극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술로 상징되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지게 하고 해이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요소들,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애착, 물질과 명예와 쾌락에 대한 과도한 욕망과 집착,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깰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애착을 집어 던져버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날에 걸맞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성도들,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성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만날 하늘 아버지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만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해야 될 가장 큰 준비는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1절에서는 이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로 복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1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과 정반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오직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여기 이 17절의 말씀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행위 구원을 지지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는 이 표현, 그리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깨어 16절, 15절, 16절과 계속 연결되는 문맥이잖아요.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지금 제가 앞부분과 연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지 못한다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대로 산 자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그렇게 살지 못한 자는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자들을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역시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 그렇게 알미니안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나 또 빌립보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구원은요,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칭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책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곧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죄의 오염과 영향에서 곧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이 말씀 또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이 말을요,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은 15절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더 읽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어느 때나 가능한 일이죠? 천국 가서. 여러분, 어느 누구가 모든 일에 거룩할 수 있으며 조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원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 주일 오후에 배우는 소일 문답을 통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의 첫 번째, 아담의
죄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죄가 없는 아이들도 죽습니다. 죄의 싹스의 사망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의가 없이 태어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을 모르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타락한 본성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노력해서 완전히 거룩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 믿을 때 죄의 권세에서 결정적으로 해방되는 순간적인 성화를 경험하는데 이걸 결정적 성화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성화를 받지만 이건 거듭난 새 사람이 죄와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새로운 본성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때로는 넘어져서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짓는 게 즐겁고 유쾌한 게 아니라 잠시 유쾌할 수 있지만 곧바로 후회의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항상 즐거워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의 양심의 불화살을 맞아서 마음이 감각이 없어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저 죄를 낙오로 삼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때에 이 거룩의 원리를 하나님 주셔서 비록 죄와 싸우다 넘어지나 그 죄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몸의 구속,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이 성화가 완성되어 영화롭게 되는 일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화의 마지막 단계인 육체를 벗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 그때 완전히 성화되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절대로 완전히 거룩해야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행위 구원 얻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이 100% 완전히 의로워야 된다 완전히 행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그 기준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몇 프로나 그러면 합당해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이 말씀은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인가 천국인가를 판단하는 이 형벌의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에게도 다른 종류의 심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자,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행위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여기 내게 주신 자는 누구예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예수님에게 구원하라고 주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이 잃어버리신다고요? 안 잃어버리신다고요?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확언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요,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는 일부터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되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같으면 구원을 주셨다가 잘못하면 구원을 취소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은 중간에 취소되는 구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대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연약도, 우리의 허물도, 사단 마귀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고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신다. 한번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이미 구원받아 사단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소속과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하나님이 긍휼 없는 형벌의 심판을 베푸시나 자녀로 삼아주신 자들에게 행하시는 심판은요,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지를 판단하는 상급 심판이요, 가족 심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급 심판 또는 가족 심판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읽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사도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우리가 사도를 포함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앞 구절인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상급을 받는 때가 올 것인데, 그래서 나는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형벌의 심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상급 심판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셨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찬미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아야 될 형벌의 값을 그 아들에게 다,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다 쏟으시고 공의를 완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똑같이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그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하여 그냥 눈 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사람의 가문,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물질, 명예,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탁월한가, 이런 것들이 외모예요. 그래서 이 세상 법정에서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탁월함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잘못한 일을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돌고 있잖아요. 세상은 외모, 그 사람의 가문, 지위, 권력과 물질과 명예로 그 사람을 판단하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여러분, 모세는 그 누구보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모세에게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일에 쓰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아 주셨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는 주시지 않았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훈련을 통과한 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가장 경건했고 가장 온유했던 모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종으로 섬긴 모세였지만 광야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인데요 여기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모세도 광야에서 죽고 아론도 광야에서 죽고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반석을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을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라고 할 말이 아니라 이 반석을 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이 날 것을 말했는데 물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믿음 없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론 이 말이 모세가 구원받아 천국 못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하늘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내려왔잖아요. 다윗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그가 행한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른 척 눈 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일보다 내가 행한 일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매우 교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은 무섭게 그를 징계하셨어요. 셋 중에 택하라 그러자 내가 하나님께 당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전역에 7만 명이 죽었어요. 또 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일에 대하여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같이 읽죠.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의 눈에 거슬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은 악을 참아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범죄하기 이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다윗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행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야훼의 눈에 야훼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이런 일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자행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죄에 대하여 모른 척 눈 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삼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값을 다 치르게 하시는 무한히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솔히 대하고 마치 하나님을 친구 대하듯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는 사람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 마른 지푸라기단을 품에 잔뜩 안고 헐헐 타는 장작불 속에 뛰어드는 것보다 더 위험한 짓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게 되면 그들의 구원을 취소하시는 것은 아니나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엄격한 훈육, 곧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게 하시는 엄격한 징계가 따른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지만 살았을 때는 악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죽은 다음에는 그 선악간의 행실을 달아보고 그 값에 걸맞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바꾸면 상급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로이 존스 목사님도 임종을 앞서고 있을 때 어느 분이 평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는데 이 질문을 받고 나는 항상 마음속으로 언젠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이 생각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배 피로, 이 뒷부분이 다 그 얘기를 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고 나나주에 없어질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썩어질 것들. 네.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은과 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삶이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룩한 분이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성화, 거룩함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 이 땅의 기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선한 일, 구약에서는 이 선하다는 동사가 토부, 신약에서는 아가토스, 둘 다 사람에게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셨고, 이 선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선하신 일, 이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선하심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목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제가 자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들, 정말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세상의 쾌락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류라면 이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 없는 사람이 하는 100마디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작년의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 바르게 사업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향력. 그 영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합당한 영향력.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런 선한 일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장차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앞에 서야 할 자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두려움과 공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포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의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이 포보스라는 단어는요,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 경외심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워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실 때 그 사람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 사용된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포보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실 것이라는 두려움의 공포로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라고 말하는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역시 오늘 본문에 사용된 포보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징계를, 이 땅에서 징계를 받고 천국에서는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이전에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어떨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면 어떨까라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야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18절로 19절에서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모든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이유, 첫째는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 대속의 값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이 아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그네로 살아가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이전에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헛된 행실이란 말이 개역 한글에서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이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이란 말이 나이가 많아 정신이 흐려져 말과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헛된이라는 헬라어는요, 마타이오스라는 단어인데 헛된, 텅 빈, 쓸데없는 그런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헛된 행실은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달성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쓸모없는 행동들을 이루는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무정란의 계란을 부화시켜 병아리를 만들겠다. 이런 노력은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까? 이게 헛된 행실이에요. 이게 헛된 행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아무리 따뜻하게 최고의 환경과 온도, 습도, 병아리를 21일 품어야 됩니까? 8일 품어야 됩니까? 날짜를 모르겠네요. 100년을 품는다 해도 무정란은 병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한여름 날씨에 시원한 집을 짓겠다고 얼음으로 집을 짓겠다는 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얼음을 산처럼 벽돌처럼 잘 이렇게 얼음 공장에서 잘라다가 차곡차곡 한번 집을 지어 보십시오. 다음 날 그 집이 남아 있겠어요? 이런 일이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이룰 수 없는 쓸모없는 일. 저와 여러분이
헛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헛된 행실을 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이 헛된 행실은 거룩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이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의 시작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시작된 바로 그 일이었어요. 뱀 곧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을 줄로 생각하고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영광과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섬김에서 오는 복을 거절하고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꿈꾸다가 이룰 수 없는 헛된 행실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어요. 헛된 행실을 행하는 자들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헛된 행실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원죄의 두 번째 의미가 의가 없이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셋째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남으로 죄를 범할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도 모르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데 또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서 행동을 하니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조상 곧 아담이 물려진 헛된 행실만 행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인생들이 행하는 조상 곧 아담이 물려진 헛된 행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구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없는 참된 행복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헛된 행실을 추구하며 살아요. 바벨탑을 쌓은 자들이 바벨탑을 쌓은 자들은 누구예요? 노아의 후손 아닙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방주에서. 그런데 노아의 후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모두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상태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 중에 택한 백성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의 후손 중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 조상 곧 아담이 물려진 헛된 행실을 행하는 자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홍수가 밀려오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다시 물러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늘에 띄워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무지개.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받지는 않는다. 세상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저 약속의 무지개를 하늘에 띄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나를 영원로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산소망을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 했는데 다시 홍수가 와도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고 흩어짐을 면하고 행복하게 살자. 바벨탑을 지어 자기들이 자기들을 구원하고 자기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줄 착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시자 그 일은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헛된 행실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자연 종교가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모든 종교, 성경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종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구원의 방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모든 이방 종교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안하지만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별소리를 다 하겠지만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또 헛된 일은요, 인생의 만족을 하나님을 순종하여 섬길 때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락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에서 찾고자 하는 것, 이게 헛된 행실입니다. 잠시 행복을 주는 것 같지요? 그러나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무엇이뇨?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니라.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또 영원한 지옥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에 있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인생의 100년, 120년은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에 행복을 얻겠다고 이것에 매달리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랍니다. 없어질 것, 다른 말로 썩어질 것. 은과 금, 이것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면 이 세상에서는 원하는 것을 다 살 수가 있어요. 심지어 돈에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와 영혼까지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멸망에 떨어질 줄 모르고. 근데 여기 대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니트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몸값을 지불하다, 값을 주고 사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이 말은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 후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줄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 리트로라는 단어였어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단어는 이제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값을 주고 사내는 것, 이게 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를 대속했다라는 말을 어디에서는 엑사고라조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속, 값을 주고 사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바로 오늘 본문의 대속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니트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은과 금이 필요했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부귀와 쾌락을 쫓아 살아가던 이 삶, 곧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죄뿐만이 아니죠. 죄의 종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는 죽음의 종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죄의 종은 사단의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대속은 죄에서의 대속, 죽음에서의 대속, 사단 마귀에서의 대속, 죽음에서의 대속을 더 길게 얘기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사내셨어요. 그 사내신 값이 이 땅에서 없어질 것, 썩어질 것, 금과 은으로 우리를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다 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이 영원토록 구원을 얻고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구속함을 받는 일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건요, 값어치가 맞지 않아요.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건 영원한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은과 금은 뭐라고 그래요? 없어질 것, 썩을 것. 어떻게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복락을 없어지고 썩을 것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혼의 값이 너무나 귀하여 세상의 은과 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9편 6절로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여기 같이 읽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시편 기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생명을 사는 속전의 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으로, 보배로운 당신의 피로 이 값을 치러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그냥 어떤 사람 뭐 행한 것도 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구원이 그렇게 쉬워요? 아니요. 구원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 값을 절대로 치를 수 없어요. 평생 번 돈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은 속죄의 값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으로는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참 사람이 죽음으로 이 값을 치르시고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비싼 대가, 세상에서는 지불할 수 없는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20절에서) 이 구원은요,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하신 구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자,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또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요, 인간이 범죄하자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거 어떡하지? 내가 계획한 계획의 범위 내에서 벗어났네? 막 하나님께서 당황하시고 급하게 어떻게 찾아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할 줄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구원할 자를 택하셨고, 그 구원할 자들을 위하여 중보자여 대속자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미리 택하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획되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나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 관심도 사랑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자요, 버려진 자요, 내 삶은 궁핍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인가? 아무도,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여기셨는가.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토록 살아갈 자로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울증이나 낭망이나 좌절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선한 일을 행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은요, 죽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로 예수님은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 일이에요. 높아지심으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이 주님은 다시 재림하심으로 선악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심으로 완전한 영광을 얻게 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것을 기억하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을 이루지 못하면 어떨까?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되풀이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만족을 구하다가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아버지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면 어떨까라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기쁘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죽으셨으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갚아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성도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믿음의 때를 나그네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우리의 가져오실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영화의 구원이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복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께 날마다 줘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 영원토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영광을 누릴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육체의 남은 때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인간의 행위나 또 은과 금과 같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 자신이 행한 것으로 절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요 저주 아래 놓인 이 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예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 소망을 가지고 육체의 남은 때를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견고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